동사가 명사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이 동사에서 출발했는데 품사로 보면 근데 그 동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관용어구처럼 사용하니까 자연스럽게 명사화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괜찮은데요? 같이 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역시. 아이고,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같이 그럼 설명을 드리는 네,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수현 선생님이 곧 오시거든요. 네. 같이 오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교회는 동사에서 명사화. 그래서 원래 이 교회는 명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동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동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것은 에크라는 단어와 레고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쓰이는 걸로 보입니다. 레고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레고. 에클레스. 그래서 에크와 레고. 레고는 말하다, 부르다, 불러내다 이런 뜻이고요.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이건 전치사인데 합성어가 됐죠. 그래서 이 단어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불러내는 혹은 불러내다 이렇게 의미를 확정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동사에서 유래했고요.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라는 거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반응이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데 있어서 그 불러내시는 그거를 화자라고 얘기하죠. 불러내시는, 부르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실 때 그 불러내고자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우리 인간인데 그 우리가 반응을 했을 때 화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한 반응하는 상태가 이 두 가지 모두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셨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름과 생각과 뜻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과의 유기적 관계를 교회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런 신학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무형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태, 그리스도인 이런 걸 무형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무형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유형교회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모여야 되고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개념은 교리적인 해석이 돼서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고 그냥 교회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사람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로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요거 자체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교회의 관계에서는 중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제나 어떤 직분이 개입되는 그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호연지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으면 정호영지님과 하나님이 교회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주영지님도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솔직한 내 자신을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관계가 교회지.
다른 것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도 저도 이제 각자 그러면은 이 교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죠. 코이노니아. 예.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가 어떤 뜻의 교제가 본질적 뜻이냐면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것을 교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서로의 관계, 세워지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각자가 있는 상태가 에클레시아의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각자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이제 도키마조라고 해서 말씀의 확증과 교류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게 에클레시아로서의 코이노니아, 교회로서의 교제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정신에 가장 부합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종교개혁에서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할 이유가 없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런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것은 기능의 이제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활하게 코이노니아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따라서 이제 목사님이 추대가 되실 수 있고 아니면 집사로 일하실 수 있고 형제로서 일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원론적인 부분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이거를 이렇게 원론적인 걸 기억을 해도 많이 잊어버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도 교회인데. 근데 이거 외람되지만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런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으셔서 정말 여기 우리 김창범 목사님. 아, 조남이. 예. 더러는 네. 그 거물로서의 그 네. 교회 있잖아요. 네. 유령 교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 최근에는 저도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하신 교제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 교회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거기까지 교회로 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유형교회가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적 에클레시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원의의 그러니까 조금 더 본질의 뜻에 집중을 한다라면은 교회의 모습은 한 존재의 모습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예. 이건 뭐 네. 출발은 여기지만 거기에서 필연이라고 봐도 될까요? 코이노니아가 네. 저는 필연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현실적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로 보면은 코이노니아가 그 말씀의 나눔이 독자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은 혼자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상호간에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다 보면 독자적인 또 독단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필연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도 저희한테 있어서는 가장 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뭐 저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시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조금 선생님 죄송해요, 좀만 얘기 더 하고요. 그게 코이노니아로서의 에클레시아가 필요한 것 중에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상태거든요.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예. 이 안이 그럼 어디냐 하면은 이 안은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요. 코스모스. 밖은 여기서는 광야를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밖을 어떤 분들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광야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게 구약으로 표현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인생의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이 되어지려면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한테서 체감이 돼야 되니까 교회의 모습은 코스모스, 세상에서 에레모스, 광야로. 근데 이제 이게 관계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바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체적으로 세워져서
광야를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각자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관계에 보셨을 때 하나님의 이상은 모세가 대표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면서 가나안으로 체험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셨는데, 근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시면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사기 때도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면 또 사사가 없어지면 또 분란이 일으키고, 그러다가 결국 왕 세워가지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망하죠. 예. 솔로몬이나 다윗이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인물만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감을 이루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왕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밖으로 불러낼 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1대1의 생명관계를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광야를 견뎌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영적 현실 속에서는 이 안의 생각들, 코스모스의 생각들이 광야로 나왔어도 광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이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홀로의 힘으로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이제 이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상태 속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에클레시아는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계. 이거는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가 홀로 걸어가기에는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아주 빽빽하게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문화,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원죄에 연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일까 아닐까를 제대로 구별할 수 없도록 묶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코이노니아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처럼 이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묶어 있는 현실들을 에클레시아적인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나들이 모여서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바른 방향을 확인해서.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코이노니아적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또 한 주간이나 어떤 시간, 또 병준님은 구리에 계실 것이고 저는 일산에 있을 것이고 인천에 계실 것이고, 그렇게 각자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세상에 연루된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광야의 에클레시아로 견뎌낼 수 있다. 예. 그렇게 조금 연가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있으신가요? 네. 아유, 또 이런 걸 사셨나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김창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사님. 와주셨습니다. 예. 네. 예. 시간만 내면 되는데 그게 참 그죠? 아유, 근데 이렇게 사실 먼 길을 나오시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교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목사님 계시지만 좀 외람되지만 아까 다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라는 그 직분이나 교회에서의 직제는 기능의 문제지 어떤 권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근데 그런 권위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권위를 일부러 무시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서로 간에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한 자니까 권위가 생긴다,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네. 예, 정말 여기서 좀 더 뭐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저 예, 네, 저희 교회 마인드가 네. 통상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네. 개개인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이게 본인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개인의 영성을 되게 강조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려 그러면 네. 되게 간섭하는 듯이 이게 어떤 교제가 쉽지 않아요. 그런 교제들, 깊은 내면. 아, 소통은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 유기적 관계에서는 사실은 이 영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세심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 유기적 관계에서 이게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를 가장
이 유기적 관계를 가장 결정적으로 매개를 해주는 것은 조금 이제 예민한 얘기지만 여전히 이해해 주시고요. 사람의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감흥이나 인격적 교제도 필요하지만 요 유기적 관계의 뿌리, 에클레시아의 뿌리는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 차원이 달랐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불려지는 에클레시아.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성이라고 사실은 영성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 병주형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인에게 집중하는 영성에 대한 좀 집중력은 아무래도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종교적 감동, 이제 그런 집중, 그런 거에 많이 좀 할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에클레시아들의 코이노니아는, 이때 코이노니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인 것처럼 이 형제님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라는 그 존중감이 저는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호 존중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은 생명력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네, 이게 이렇게 다 원이 있는데 네. 이 전체가 다 만나는 그 네. 교집합이 네.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예. 이게 어떤 나눔이 발생하고 예, 거기서부터 이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더 필연적으로 나오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 성당 말하는 카톨릭 교회 말고 사도행전에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카톨릭 교회 모델이 나오는데 종과 주인과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와 로마 시민과 피식민지인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과연 그러면 그 구성원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었겠느냐. 여기 지금 병지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 위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런 모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장님이고 한 사람은 지금 파업 중인데 지금 파업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데 주일이 되니까 모여.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게 모일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심의 에클레시아의 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조금 교회 모임, 저희 이 코이노니아, 특별히 동서말씀 교회 모임은 뭐 감정을 저희가 배제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개인적 감정에 대한 뭐 앙금이나 제가 그런 게 제일 많다 보니까 저는 감정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공통분모인 말씀을 찾는다라면은 거기서부터 오히려 인간적 감정들의 용서, 이해, 사랑, 화해, 그런 것들이 다시 재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현실은 쉽지는 않죠. 예. 예, 정원님 또 아까 말씀 멈추셨던 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네.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네.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네. 그 교회 모임이 되게 단단하더라고요. 결손이 네, 교수님이 네. 단단한데 네. 어쨌든 그 친구 얘기하기를 네. 교회는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다. 음. 그 단체로서의 그게 성경에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네. 어쨌든 이웃도 예, 예. 먼저는 내 안에 다른 네. 나가 그 본질적인 이웃이지만 그게 네. 확장되잖아요. 예, 사자로. 확장이 되죠. 예.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는 뭐 모이는 것이 모이는 것도 예. 모이는 것의 필수 조건도 맞는데,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게 이제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이제 조금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려하는 바는 안 모이시겠다 그럼. 예. 예.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네? 그럼 나는 집에서 예배할 거야. 근데 이게 이 영적 현실과 말씀의 체감을 아시는 분들은 코이노니아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절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말씀을 사실은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는 입장이지, 예,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끌고 간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 예, 표정이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은 좀 어떻게 교회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네. 신학 때부터 했던 유형의 교회 네. 이 부분에서 네. 먼저 있던 교회에서 너무 크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강조하셨던 대단히 교회였어요. 그게 네. 정말 그런가 이렇게 네. 돼갔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네. 이제 그 틀이 네. 말씀이 아닌 부분에서 그죠? 네, 네.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네. 쉽게 그런 틀들이 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말씀 사실은. 들으니까 전 진짜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목사님은 그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네. 너무 감사해요. 예. 견고하게 너무나 견고하게 쌓아졌던 성같이 생각됐는데 예. 진리가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 예. 그냥 단번에 부술 수 있는 예. 그게 저는 참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과 말씀 나눌 때 그걸 허물어지는 거에 대해서 네. 원래 이제 좀 외람되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되게 두려워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제일 두렵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그게 그거는 제일 그냥 힘들거든요. 접고 하시죠. 이 고집과 아집이라는 예. 게 점점 더 강해져서 나를 예. 더 두껍게 예. 쌓아가잖아요. 근데 예. 그런 담들이 너무 쉽게 허물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맞아. 그거는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나 많이 몰라요. 아직도 아이, 무슨 그렇긴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래도 네. 은혜 안에서 네. 이렇게 네. 마음을 벽을 열고 그쵸 네. 헐고 예. 같이 교제 나누면서 예. 받아들임 예. 이것이 예. 코이노니아적인 예. 그쵸? 코이노니아적인 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확실하게 예. 그래서 물론 예. 모임 네. 자체를 네. 교회라고 본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예. 또 역으로 예. 혼자서는 예.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 현실이라는 네, 것이 공동 연구가 필요한 예, 부분에서의 그렇죠. 코이노니아는 정말 예, 바람직하다, 예, 그죠?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 네.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예. 영적인 자는 영적인 자끼리, 육적인 자는 예. 육적인 자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모인. 제가 정말 그게 유유상종이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도 결국 어쩔 수가 말씀을 없는 찾아가는 분들이 말씀을 그러면 보고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말씀에 어찌하든지 아닌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되시죠. 정말 어떻게 헤쳐서라도 합류하게 되는 예,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이노니아는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예, 그죠? 맞습니다. 혼자 깨닫는다는 것은 어느 분처럼 주셨다 무슨 뭐 청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청계시였다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직통계시다 그분이세요. 그분이세요? 명절날 용돈 아니, 주면 그분이 오신 그분이세요? 분들, 예, 줄 서 있고. 직통계시가 참 네. 무섭네요.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았다 아니 그래가지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아이고. 전 재산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몰라 저기 원어는 아,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아유 무서우셔. 너무 담대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단하죠.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약간 혹할 수 있는 게요. 맥락하고 상관없이 암성 구절이 좀 많으세요. 아, 그거는 확실해요. 맞아. 암송을 진짜 아니 되게 잘하시는. 전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경 66번 전체를 왔다 성경을 왔다 갔다. 갔다 정절을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몇 시간도 아니 10시간도 20시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거기에 해서 다 매력이 많이 있죠.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복음적이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직도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또 근데 뭐 거기뿐입니까 어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무리들은 네. 너무나 많죠. 사실은 네. 진리를 찾아가는 네. 무리가 너무 적은 네. 그래서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조금 이제 민감한 얘기인데 그 어떤 코이노니아도 사실은 리더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풀고 이제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풀이하는 그 분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성향이 또 그대로 수혈이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결속력의 똑같아지죠. 결속력의 두 얼굴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속력이 완전 좋아지면은 근데 만약에 그 결속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거라면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현상적으로는 이게 조금 냉정한 얘기인데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속력은 조금씩 느슨해져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이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가 계속 긴장 관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지금 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는데 또 나라는 존재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또 해야 되고 근데 코이노니아에서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또 에클레시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결속력이나 잘 움직이는 잘 조직이 잘 운영되는 사람들을 그거를 최선이라고 보는 분들의 눈에서는 약간 뭐 저렇게 왜 이렇게 해 보이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고민들이 꽤 있었어요. 계속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말씀 제가 이제 예전에 들던 생각은 이러면은 뭔가 일사불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구약은 네. 건물 성전 네. 아니 어찌되거나 성막으로 움직였든지 네. 예루살렘 성전으로 네. 돌 성전으로 지어졌든지 네. 그렇게 건물 성전에서 네. 이제 신약의 몸 성전, 예. 몸 예. 성전으로 움직였죠. 네. 움직인. 네. 음. 예. 수현 선생님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평소 갖고 계셨던 교회론을 좀 피력해 주시죠. 예. 평화주의자가 선생님 그렇게 묻어가시는 표현을 이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에클레시아와 네. 코이노니아의 네. 의미를 방금 말씀하신 의미를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확하고 간결하게. 예, 에클레시아는 그러니까 편의상 표현하자면 에클레시아는 개인적 관계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현 성도님을 안에서 코스모스에서 밖으로 광야로 불러내시는 바로 그 상태. 예, 거기에 매개는 종교적 감정보다는 말씀이 최우선된다고 확신하고요. 코이노니아는 그렇게 매개가 되는 말씀을 나누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그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정호진이 밝혀주셨듯이 그게 지금 혼자가 독대해서 하나님과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혼자가 되었을 때의 맹점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생각과 말과 뜻과 문화가 사실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유지라고 표현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든 생각들은 냉정하게도 안타깝게도 다 노예의지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나가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는데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하듯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애굽에서 찾는 거예요. 노예의지에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주어져도 이것을 다 노예의지적 생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과정에서 코이노니아가 상당히 필요하다. 코이노니아는 친교 협력 참여 이게 찾아보니까 뜻이 있더라고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예, 그 동사가 명사화가 된 거죠. 아, 예, 밖으로 불러내다.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예. 저는 이렇게 뭐 예배 이런 식으로 딱 이런 단어가 있을 줄. 그렇진 않아요.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시코마이. 예, 기도하다, 예배하다. 예.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동사가 이제 명사화가 된 상태. 네. 네. 그럼 이걸 그리스도론으로 봤을 때 네. 하나님한테 발견되어진 생명이 참여된 내가 있고 예. 다른 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내가 다른 나를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네. 생명 영역을 계속 참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여기로 봤을 때 네. 에클레시아는 네. 그 하나님의 생명 영역에 들어간 그러니까 생명에 네. 참여한 네, 네. 상태라고 하면 예. 코이노니아는 예. 그 상태에서 생명 영역을 확장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의미 안에도 내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코이노니아 자체가 협력이잖아요. 네. 가장 먼저의 협력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을 하나님의 지체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체가 외부가 아니라 성도님 안에서 원수들을 사랑하듯이. 예. 그 다음에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경험하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차원에서 계속 말씀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는 에클레시아 안에 포함이 돼요. 예, 에클레시아라는 것 자체. 예. 예, 에클레시아 안에 내적인 코이노니아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내적인 코이노니아를 담은 에클레시아들이 이렇게 모였죠, 저희가. 예, 그래서 진짜 외부적인 저희가 지금 모인 게 코이노니아, 외적인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코이노니아를 같습니다. 통해서 네. 더 확증되고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확증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또 서로 다른 생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렇죠. 좀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계속하는 밀접한 생명의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어지는 지체분들이 모여서 진짜 외적인 코이노니아가 있어야지 아까 병주 형제님 그린 그 공통분모만이 이 모임에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미흡하게 되는 상태에서 모이게 되면은 이 코이노니아가 왜곡되는 것으로 예 더 확증이 다른 되고.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그 균형 감각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제일 처음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요거는 한글 번역으로 목사님께서 처음 문을 열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시면 18절에서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왜 말하느냐?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이다. 예, 이제 직역의 부분이 이렇습니다. 카고 데 소이 레고 호티스 에이 페트로스까지. 요게 직역하면요. 카고라는 단어는 카이 에고가 붙어놓은 겁니다. 왜 붙냐면은 어미가 모음이고 어두가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중 모음이라고 해서 같이 붙입니다. 카이하고 에고가 카이로 끝난 게 뒤가 이었다. 이 모음이고요. 그 다음 에고가 엡실론 에 그것도 모음. 두 개 모음이 붙으니까 이중 모음이 돼서 이렇게 붙은 겁니다. 카고. 네, 그거는 이제 문법적인 거라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이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전체적으로 지칭해서 이제부터 너 베드로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17절에서 16절에서 시몬이 대답을 하고 있죠.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라는 거는 베드로 전체를 이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곧 베드로라는 거죠. 네, 그 이해되시죠? 예, 이게 캐톨릭의 교리적 차이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지금 일대 교황의 성립 조건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예, 예수님이 지정을 하셨다. 일대 교회로. 예, 카톨릭 교회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제 표현되니까. 근데 이 해석은 그런 해석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에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에게 지금 말을 하게끔 되어졌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라는 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나. 아까 교회 생각나시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고백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정적 의미입니다. 예, 그 간청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거 다 법적 요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법적 용어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게 에클레시아의 상태를 말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 상태에 참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게 좀 표현이 불경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하나님에게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 호스가 있어서 고백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 예, 그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반석과 베드로는 지금 같은 동의어로 쓰일 수 있죠. 예, 반석과 베드로는 동의어죠. 페트라.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예. 이게 지금 스트롱 코드는 다르지만 결국은 이거는 같은 의미를 고유명사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우리 요즘에 이제 한글 이름들이나 성경 이름들 있잖아요. 주사랑. 만약에 제 이름이 주사랑이다. 그럼 사랑이란 뜻은 원래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네요. 느낌이. 주사랑 목사. 그 뭔가 부흥사 느낌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유명사화가 된 거고요. 이름이. 예. 요즘 아이들은 자녀들 그렇게 이름 많이 짓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늙은 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근데 정훈재님은 아버님이 그렇게 장명을 안 해주신 건가요? 그렇게 성경 이름을 해주신 건 아니시죠? 전 아버지가 네. 좀 목회를 네. 나중에 하셔서 할아버지가 이름을 할아버님이 장명을 해주시고요. 근데 아버님도 거의 모태신앙이셨다. 네. 예. 외가 좀 그래요. 와. 예. 근데 요나는 이름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요나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데.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분은 야곱이라고 줬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로 차라리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 근데 김야곱 목사, 그 목사님 이름 중에 김야곱 목사님도 계신데 좀 겸손하라고 이렇게 지으신 건지.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이코도메 속 이게 이제 지을 것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게 조금 이제 문장에서 이제 세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부의 복수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티스퀴수스는 이제 압도하다. 예, 이렇게 지배하다, 짓누르다. 근데 그것을 짓누르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 음부의 문들이. 예. 음부의 문들은 욕망하고 관계가 됩니다. 밀접하게. 예. 이 음부라는 뜻이 끝이 없는 구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렁은 저희가 어저께 11시 예배에서도 나눴지만은 그 누가복음에서 나와 그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구렁이 있다. 카스마. 그 열린 무덤이라고 번역되거든요. 이 음부라는 뜻도 끝을 모르는 구렁. 끝을 모르는 어떤 시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렁? 네, 구덩이. 구덩이. 예, 구렁. 예, 구덩이. 예. 그래서 그 음부의 문들이 이제 그것을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이제 생명의 기능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은 베드로만이 교회가 아니고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온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통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 맥락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 그 신앙 생명의 고백인 페트라 안에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지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여기서도 그냥 관계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고백 위에 하나님 그 관계를 계속 네. 이어가겠다. 예, 이어가겠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이라기보다 이 도표로만 보면 아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지금 연루되어 있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나는
요렇게 조금 표현이 좋네요. 광야입니다. 이렇게. 예.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지금 이제 사후적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영역이 광야예요. 예.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가 세상에 있는데 이렇게 불러내셔서 세상에 있는 가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기서 소유격에서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게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광야를 채우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를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에 대한 표현에서 사도행전에서 그걸 또 하나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 이건 수연 선생님 한글로 읽어주시죠. 네. 한글로 읽었는데? 뭐 아니 원어로 읽어주셔도 감사합니다. 못하는 죄송합니다. 예, 아니, 7절. 예, 7장 38절. 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지금 모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세의 말을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광야와 교회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야가 곧 교회다라고 표현드렸던 게 여기 맥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엔테 에클레시아 엔테 에르모, 이게 그 여성 단수 역격, 예, 그 문법 기호로 풀이해드리면은요, 교회도 여성 단수 역격, 광야도 여성 단수 역격. 이럴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그 동격 구문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인 교회, 광야와 교회를 이렇게 등식을 하는 거죠. 똑같이 보는 거죠. 네.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인 교회, 광야와 곧 교회, 광야 곧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 곧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표를 들여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네. 자, 뭐 이 부분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 예. 네. 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광야가 교회라는 상태 거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네. 요거 괜찮으시면 정원영 장님이 좀 2절이요? 예, 1장 2절.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 구분이 생깁니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부분이에요. 예. 아까는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관계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에게 생명으로 드려집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예. 그래서 여기서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는요, 지역 교회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라는 그 실제 지역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품어주실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미래적인 지금 해석인 것이죠.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거죠. 예, 이거 이해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더 주목하실 수 있는 건 한글 번역에서 보시면 이게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개념이 에피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한글 번역 여기 잠깐 원어 성경 보시면 간절히 부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어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어법이냐 하면은 에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는 철저히 부르다, 예, 더욱 열심히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부를 수 없음에 대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예, 정원 씨 그때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었을 때도 그러고요,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었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른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깊게 봐야 되는 게, 간절히 부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목소리를 하다가 아니면 정말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다 짓짜내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러한 그 어떤 열심에 대한 그 편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상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부를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항상 같이 내포되어 있음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훈 교수님 이건 좀 어떠세요? 그 간절히 부름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네. 예. 이름을 간절히 부른다라는 게. 이름을 간절히 부른다요? 네. 그렇죠. 내가 부를 수 없음을 예. 자각한다는. 그렇죠. 의미로. 자각하고 고백하고 예. 표현되어지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이게 카타에서는 네. 이 스트롱 코드 보면은 네. 약간 뭐라 그러죠?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해석이 되어 있는데, 네. 에피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네요. 예, 에피는 해석적 필요가 있어요. 에피는, 그러니까 카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고, 네. 에피는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피칼레오라는 거는요, 네. 감싼다라는 그 합성어의 의미를 살려보면은 철저하게 부른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감싸져서 부를 수가 없게 되는 상태로 또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합성어 해석들은 좀 그렇게 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간절히 부른다. 에피칼레오. 네. 이 역설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사도 바울 인사말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도 그랬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을 묵상을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냥 난 부르고 있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있어, 이런 개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다는 것도 네. 결국 성령이 하셨다고 하신 거 보면 네. 우리가 부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부른다고 할 수가 없겠죠. 아까 베드로 고백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마가복음 보시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인식과 조합 속에서는 이게 사람이 자기 의지로 막 부른다고 해서 교회가 수립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지금 깨우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자,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말씀은 많이 보실수록 좋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계속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22절하고 23절입니다.
예, 22절과 23절은 요번에 이제 병실님께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의 이제 한 가지 탁월함이 여기서 이제 교회론이라고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가 몸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의 소마. 우리 머리가 되고 그분이 몸이 되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또 하나의 이제 죄송합니다. 존재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품으신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하고 동일시돼요. 거의 하나님의 나라와. 네. 예. 이게 바로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안에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어요. 몸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게 붙잡히고 만져지고 실제 한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단어거든요. 몸이 있다. 몸이 있다는 표현만큼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표현도 없는 거죠. 가장 형이하학적인 표현이죠. 몸이 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샤르크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라 소마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이 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령이나 관념처럼 이런 게 있을 거야,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거라서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지법법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 네. 어저께 저희 주일 예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정말 실제가 되어진 게 이제 교회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보시면 22절에서 이제 만물론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22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 여기서는 그 발 아래가 그리스도의 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근데 복종시켰다라는 것은 그 발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 예. 그러니까 복종시켰다는 건 같이 열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예, 휘페탁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걸어가심과 같이 걸어가시게 했다. 예. 만물을. 예. 그리고 그분을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다. 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됐는데 그게 아니라요. 휘페르라는 전치사가 여기 중간에 있는데 이거는 인스테드입니다. 대신하여. 만물을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지어진 만물이거든요. 지금 피조된 만물입니다. 이 만물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발 아래 복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걸어가시는 그 걸어감과 같이 가잖아요. 이게 제자됨인데 같이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이 만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만물 중에 만물 안에 만물이라고 이걸 표현하는데 만물은 지금 정호영진님의 지금 그냥 유한적인 몸이에요. 유한적인 푸스케고 사고방식이죠. 근데 그런 유한적인 몸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발을 인식하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그리고 예수님의 발과 함께 걷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유한적인 이 만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광야는 이 광야라는 개념이 여기서 중요한 게 코스모스를 살면서 광야를 막 견디고 이기고 극복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코스모스는 막 힘들지만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나란 존재는 지금 코스모스를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코스모스를 기억하지 않는 광야 곧 교회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코스모스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코스모스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코스모스인 이 지어진 만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폭을 따라서 광야 교회로 간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예. 이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견딘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더 이상 아닌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세상이 아닌 것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보여지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를 실제적인 표현인 소마,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소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넘쳐 흐르게 하는 넘침이다. 제가 왜 요거 충만을 그렇게 했냐면 플레로마라는 단어가요. 안에 있는 것에서 요 안에 있는 것을 물을 가득 채워서 밖으로 넘치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채운 것에 집중되는 단어가 아니라 넘치는 것에 집중되는 단어죠. 이겁니다. 세상 안으로 세상이라는 이 질그릇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서 여기를 완전히 채워서 이렇게 넘쳐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 안에서 여기서 만물에서 만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그릇이 만물이에요. 피조된 거. 근데 여기 안으로 만물이 들어와요. 만물 안에서 만물. 그 다음에 그 만물을 플레로마 넘쳐 흐르게 해요. 예. 요거 이해되시죠? 좀 복잡해서 약간. 예.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여기 만물이 있죠? 네. 여기 만물이 들어왔죠? 네. 예. 이게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죠. 여기 보시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머리와 접붙임이 된 나, 몸. 요게 이것도 난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나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세상이었던 내 만물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해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몸이에요. 그분이 머리 되시는 몸. 그럼 이게 만물이에요. 근데 이 만물이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플레로마 넘쳐 흐르게 하는 거죠. 만물 안에 만물을 넘쳐 흐르게 하는 넘침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기 이미 그리셨던 그림으로 보면 네. 저 가운데 동그라미가 네. 저기잖아요. 여기 말씀. 예, 그리스도 플레 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만물 여기 안에 그리스도. 들어오는 예. 그리스도. 그 예. 밑에 뒤에가 이제 원래 있었던 만물. 예. 여기가 원래 뭐. 예, 그렇죠. 이게 이렇게까지 잠식한다라는 느낌으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 만물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나. 여기 만물. 예. 근데 이 만물은 여기에 담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넘치. 예. 예.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만물이고요. 여기 안으로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택함과 생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이 만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반응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반응하고 있고, 그럼 요게 만물이에요. 요거는 곧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이 몸이라는 상태는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게 해요. 이걸 하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또 보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낼 때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낸다라고 보이지만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모스는 계속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코스모스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그리스도의 통해서 바라보게 된 하나님만의 충만이 플레로마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예.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넘쳐 흐르는 것은 넘쳐 흐른다라는 것도 또 동사의 명사화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미완료적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그 물가에 물을 보게 됐을 때 예, 계속 이렇게 이제 수영장의 물이 아니라 내장산의 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리프팅 할 때 물이라고 해야 되나? 예, 계곡의 물. 계곡의 물을 보면 그것은 동사잖아요. 사실 계속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예,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의 흐름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조금 죄송한 말인데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되면은 뭔가 그러면은 여기 중에 가장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되면은 뭐 나의 인성이나 인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이렇게 당연히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막 성격도 변했고 갑자기 막 소심했는데 담대해지고 근데 그것과는 좀 비례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구별하고 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쳐 흐르게 되면은 나는 이제부터 넘쳐 흐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이 감정적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고 나의 주인은 평안해지고 나의 일은 잘 되어지고 돈은 많아지고 뭔가 이제 그런 총체적인 것에 변화를 욕구하게 되는데 오늘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게 에피디마스예요. 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의 여기 육안에서 봤을 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너 뭐 변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건 소망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확증해 주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아까 리프팅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맡기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변했네 안 변했네 이런 걸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도 못 느끼나요? 그 본인도 못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선생님 느끼시지 않으세요? 아니 누가 저번에 말씀으로만 자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그럼 본인도 못 느끼고 항상 이제 말씀 통해서만 내가 확증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 그 본인의 그 바울의 삼층천 표현이라든지 그런 단초들을 보면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세계가 아예 압도되는 경험의 지평은 있는 거라고 저는 확증해요. 예. 그러니까 실례로는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변화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저 플레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코스모스에서 집착했던 나의 생각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는 타인한테 비춰지는 내 모습 같은 거.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안 받게 되는 지점들이 오고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제 자신도 그랬었고,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어떤 원인과 결과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와야지. 그렇게만 기대하고 욕망하는 것들은 이제 말씀을 볼 때는 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한 끗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교회에도 말씀하셨듯이 모이는 건 필연적인데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듯이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공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해하기 쉬우니까. 조금 더 분명한 것들을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서. 그러니까 욕망인가요? 네? 욕망인가요? 예, 그거 에피디마스예요. 그리고 에피디마스도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 절만한 예. 인생이에요. 근데 또 타이밍이 이렇게 드시면서 제 많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만족해야 돼. 육신 이 샤르크 이래가지고 맞아. 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막 제 많은 육신 그러셔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요 관계를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차이도 좀 나중에 묵상하실 때,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인생은 정말 세상은 진짜 못 살 곳이야, 막 괴로운 곳이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계속 묶여버리면 그거는 다 세상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기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 축복을 뭐 흔히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갑자기 뭐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근데 또 반대편으로 또 좀 사람이 눈에 볼 때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더 이상 그런 사이클에 죄송합니다.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계속 흘러야 되는 거. 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오펠레마 의무라는 거. 사랑의 빚이라는 거. 예. 목사님 이게 예. 아까 전에 뭐 율법주의 얘기도 했지만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아유. 저기 아까 그게 세상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가 네. 광야교회가 세상이 아닌 상태로 이제. 그렇죠. 예. 그게 네. 어떤 존재론적인 예. 그런 시각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은 존재론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네. 현상에만 예. 집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율법주의 예. 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현상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영성도 아까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지만 그래도 나눌 필요니까 영성의 민감성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난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는 그런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 흐르게 되는 상태가 영성의 깊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의 부분은 아무래도 그 현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감정적 혹은 초월적 뭐 그런 어떤 그 뭐 고양된다라고 하죠. 막 오늘은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예. 근데 요번 집회는 별로야. 뭐 그런 경우. 예.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번 집회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고 막 저 목사님은 막 센 것 같아. 그러고 막 그런 느낌이. 오해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깊이 묵상하면서 예. 교회의 어떤 모임들을 다 일단 뺐거든요. 빼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흩트는 사람은 제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끌려서 네. 어떤 그런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한두 개 빼고 다 네. 내려놓고 맞아요. 묵상을 했는데 저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게 되게 슬프고 근데 이해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도 여기 동서 말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해를 나눠보시죠. 보급교회로 가고 싶죠. 예. 정현준님도 오해가 많으시죠. 근데 정현준님은 뭐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 자체가 별로 없어서 네. 오해받을 일이 없네요. 잘하셨습니다. 계속 잘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많은 교재. 예. 자, 그리고 같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요 5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 5장 32절은 한번 저기 수영 성도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라고 딱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관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례할 때 이 두 남녀가 만나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관용어고,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이제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취급하고 있는 이 미스테리오는 그런 관용어가 아니라 진짜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절에 보시면 31절에서 비밀을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여성을 향함으로써 결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둘로 구분되어진 것이 하나의 육체가 되어진다. 그게 비밀이다. 그러면은 이 비밀은 그 남녀 관계의 어떤 결합의 의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여기 보시면 프로스콜레이, 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그 교회. 그래서 요겁니다. 요 비밀이라는 게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신비. 예,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도덕 교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오해 중에 하나는 여기서
그 남편과 여성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조금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여기서 31절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요. 근데 부모를 떠난다는 게 또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세상이 갖고 있는 파테라 마테라,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이 묻고 있는 혈통이나 관습이나 사람의 생각에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부됨으로 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안성홍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서 봐라, 여기 어머니가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도 부모를 떠났다고 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냐.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 죄송한 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럼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해명은 없어요, 그냥. 예, 말씀이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묶어지고 있었던 코스모스의 부모를 떠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혹시 그게 그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그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잘 기억하시네요. 예, 부모가 자식을 떠나고, 예,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예. 예, 그러니까 육적 코스모스의 결별을 구하는 거죠. 예,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끔 하시는 거죠. 오늘 에스클레시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앞절에 23절에서부터 29절의 내용은 자신 안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아, 여기 남편이라고도 아니고 그냥 남자들아, 너 자신의 여성을 특별히 너의 몸과 같이 여겨라. 여성들아, 너의 남편됨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그냥 이 남녀 분분을 떠나서 자신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규명하면서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났을 때 이때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관계 맺지 못하게 만드는 부모들을 떠나게 해서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예 소마라고 안 쓰고 아예 샤르크를 써요. 그건 뭐냐면 이럴 때는요, 샤르크가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몸이란 뜻입니다. 예. 정원 선생님 여기 보시면 샤르크로 돼 있죠. 네. 예. 이거는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샤르크가 부정적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아까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할 때 소마 썼잖아요. 소마는 뭔가 인격적 몸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샤르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실제적인. 예. 그러니까 만약에 소마라는 표현은 어떤 정호영지님의 그 어떤 학력, 학식, 배움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어떤 전체적 표현이라면 샤르크는 그냥 죄송합니다. 정호영지님은 그냥 피지컬 그 자체예요. 몸 좋다. 죄송해요. 예, 몸이 좋으시니까. 병준님 몸 좋다. 그럴 때 샤르크고요. 소마는 뭐 병준님이 어떤 뭐 뇌가 뭐 죄송해요. 뇌가 뭐 섹시하시다. 뭐 내 생각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섹시하다. 예, 뭐 요즘에 그런 유행어가 있어서 제가 잠시. 근데 여기서 죄송해요. 예. 여기서 샤르크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더 실제한다라는 걸 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걸 아예 샤르크로 해서 이게 부활의 몸이 진짜 있다. 근데 이 진짜 있다는 게 이렇게 육으로 보이는 이런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실제한다. 그거를 강조하고 그래서 비밀이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이 크다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크다 작다의 개념은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크다라는 게 뭐 이렇게 어떤 비교급으로 야 크다, 엄청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 예,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두시고 해석을 묵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크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믿음이 이렇게 어떤 염습되고 훈련된 믿음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믿음이 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